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교육부를 위해서 또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녀들의 믿음 생활 또 그들의 학업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또 대면 수업을 잘 준비하고 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사역자님들과 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통해 세임을 얻는 예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사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저희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생활의 정상화, 또 필수 요원들의 건강, 또 모퉁이 돌 선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힘든 상황 중에도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 학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거나 또 주님과의 멀어지는 상황이 없도록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또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절차와 또 그런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는 또 전하시는 사역자님들과 교사님들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찬양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기도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임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각인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인도하는 또 모든 사역자님 또 성김이들 또 성도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할 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활의 정상화와 필수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마다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정상으로 돌려주시며 특히 모뚱이돌 선교회 어르신들 어디에 있으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시간 감사드리고 또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한없는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337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지체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 가족을 잃은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금요일 저희 EM과 헤세드, 또 교인 자녀들의 교인 자녀,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힘든 시간, 또 어려운 시간에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각자가 갖고 있는 학업과 직장과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가지고 온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또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특히 기도들이 엮이는 아픔을 호소하는,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암을 투병하는 그런 문제로, 또 그런 병마와 싸우는 그런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달리다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일어나라 소녀의 그런 귀한 은혜가,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 시간 간구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지체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참고 견디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족을 잃은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정말 어렵고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참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M과 헤세드, 또 교인들의 청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신앙을 하나님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 있는 학업과 직장과 또 미래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기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기상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블레셋 군대는 베라윈의 동쪽 믹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 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레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의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고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특공대를 셋으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땅의 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벳호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스보임 골짜기와 멀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버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보습이나 곡괭이를 버리는 데는 3분의 2 세겔이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 세겔이 들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에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까지 사무엘상 12장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선지자이자 왕정시대의 첫 예언자 그리고 또 선견자를 중심으로 저희는 스토리를 이렇게 보고 또 사무엘의 출생 이전의 스토리부터 사무엘 사역의 마지막 고별사까지 1장부터 12장까지 다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13장에서는요 13장에서 15장까지는요 사울 왕의 그런 사울 왕을 중심으로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우리가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사울 왕의 모습, 다시 말해서 칭찬받지 못할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장이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처럼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사울 왕은 30세에 왕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군사를 모아서 여러 성읍에 두었고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을 치는 바람에 블레셋과 아주 큰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블레셋 사무엘이 오지 않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하나 둘씩 떠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사무엘은 급한 마음에 전쟁을 위한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왕조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언의 목소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순정이죠.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참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그런 것보다 형식에 치중해서 제사를 드린 사울의 실수를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사울은 과연 그렇게 급하게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했는지, 왜 사무엘은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할 수 없이 이런 단어입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이 말을요 부득이하게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없이 부득이한 상황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 부득이한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사울이 경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원래 부득이하다, 할 수 없다라는 뜻은요, 마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이것은 무엇인가를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원어를 이렇게 또 찾아보면 거기에 말뜻 중에 억제하다, 참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말뜻이 억제하다, 참다라는 뜻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요 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할 때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득이하고 할 수 없을 때 분명히 참아야 되고 억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늘 사울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 참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의 두려움을 억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 때에 따라서 우리들의 생활이, 우리들의 환경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수도 없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는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참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참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두려운 감정을 억제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할 수 없다, 부득이한 그런 말의 뜻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억제하다, 참다였지만 또 다른 뜻은요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죠. 그치게 하다, 끝을 맺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부득이하다와 끝을 맺다 아니면 그치게 하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중간에 그만두다, 이런 어떤 말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끝을 내다, 그것은요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이 당했을 때 우리는 항상 그 하던 것을 그만두는, 어떻게 보면 끝을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끝을 내버리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우리 성경 공부를 잘 하다가 이제 뭐 10주면 10주, 8주면 8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부득이한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루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루 못 가는 일 때문에요, 성경 공부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돌아보는,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은요, 제자에 대한 모습으로 계속 해야 되는 모습인데, 그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미안하다는 소리, 남에게 싫은 소리, 남에게 부탁하는 그런 소리, 그런 거 하기 싫어서 그 성경 공부를 그냥 멈춰버리는, 스탑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 해야 될 일들을 어떤 상황이 닥치면 멈춰버리고 끝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군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자기 스스로 부득이하게 제사를 드리면서 왕의 모습,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의 모습을 끝을 내버리면, 그쳐버리는 그런 행동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요, 제사를 스스로 드리는 것 이상으로 왕으로서의 모습을 끝내버리는 중도의 그것을 멈춰버리는 그런 믿음,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 삶 속에서 부득이한 모습,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관계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희가 팬데믹 상황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부득이한 상황, 또 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교회에 나가는 거, 또 교회에 말씀을 접하는 거, 유튜브나 아니면은 줌 미팅에 들어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할 수 없는, 예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이지만, 또 우리 삶 속에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나를 미리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에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다하는 것에서 멈추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끝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봅니다. 만약 좀 일찍 끝냈다면, 내가 참지 못했다면, 부득이한 상황을 내가 스스로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스스로 끝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는 굿 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모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 모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에게는 굿 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도 꾹 참고 끝을 내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길을 또 생각하지 못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굿뉴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될지, 또 이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참아야 될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굿뉴스이고 그 롤 모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은 중도의 끝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있는 것을 나누어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요, 죽음이라는 부득이한 일이, 예수님께는 죽음이라는 부득이한 일이 닥쳐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멈추지 않았고 또 일찍 끝내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을 참아가시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부득이한 일을 당해도 정말 우리 삶 속에 힘들 때 어려울 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참고 또 미리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부득이한 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참지 못하고 끝낸 적은 없는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또 기도할 것은요,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도 허락하신 사명, 하나님께 주신 일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귀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오늘도 나의 삶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득이한 일로 우리가 멈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있다면, 참지 못하고 먼저 끝낸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그것을 함께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부득이한 경우에도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득이한 상황을 당할 때, 할 수 없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참고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